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19장 7절 9절,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온 흠씨로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 중에 군대 가려면 머리만 깎으면 되잖아요. 그죠? 별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장례가 돌아가셔야 그냥 후딱 해가지고 하는 거지. 장례 미리 날짜 받아놓은 분 계셔? 날짜 받아놓으신 분이 없으셔서 큰 준비가 없이 그냥 후딱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만큼은 준비 없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혼식만큼은 준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대개 보통 한 1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6개월 준비하는 분도 있고, 아무리 빨라도 3개월, 1개월은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요. 최 권사님은 몇 년 준비하셨어? 그냥 후딱 하셨어? 그냥 급하셨구나. 하여튼간 그래 성질이 또 급하니까 금방 하셨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쨌거나 결혼식만큼 세상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즐거워하자. 또 함께 크게 아주 기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만큼 기쁘고 즐거운, 또 의리복적지근하고 소란하고 그런 데도 없을 겁니다. 요즘엔 그래도 좀 조용합니다만은, 강화도는 또 피로연을 한번 또 하고 결혼잔치를 또 해. 하여튼간 얼마나 좋을지. 이 양반들인가 봐, 이것들. 강화도 사람은 양반들인가 봐요. 꼭 한번 피로연을 하고 또 결혼식을 또 해. 하여튼간. 그래서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크게 기뻐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제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그 혼인잔치를 한번 헐렁치면은 그냥 예식장을 잡아야지, 신부 드레스를 맞춰야지. 요즘에 또 드레스 뚱뚱하면 드레스가 안 맞는데 나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배를 여기 쫄려가지고 저기 맞춘다든지, 그만큼 맞추면 되지. 쫄려가지고 줄여서 맞춰서 또 그걸 몸매를 거기다 또 맞추냐. 하여튼간 어떻게 하든지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해요. 별의별 걸 싹 준비하고 하나 5만 가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분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팔에도 가서 결혼식장을 갔는데, 이야, 아주 그냥 부잣집 결혼식장에 갔었어요. 내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카톡에다 보내드릴게요. 부잣집 그 저기 결혼식에 갔더니 결혼식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밴드를 불렀어요. 밴드를 불러가지고 그냥 빨간 옷을 입고 아다 춤을 실컷 추는 거야. 하여튼간 실컷 춘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선물 같은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저기 할 수 있는 데가 또 이렇게 다들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아주 신나서 아주 결혼식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은 어린 양의 결혼 기약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이제 전부 싹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한다는 말을 무슨 동사가 쓰냐면은 해토이 마조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해토이 마조. 준비하다. 이게 준비하다는 동사예요. 이게가. 그런데 이 해토이 마조가 에토이마센이 되면, 마센이 되면 무슨 말이냐? 결혼식을 하려면 무조건 준비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 무조건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해? 아니, 신부가 저 쪽두리를 안 쓰고 세마포 흰옷을 안 입었는데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거지 털랭이 옷을 입고서 결혼식장에 들어갔단 말이야? 쫓겨나지.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최소한 옷이 없으면은 다 드레스를 하죠. 옷이 없으면 최소한 진짜 깨끗한 옷을 입고 쪽도를 쓰고 하다 보고 신부의 분장이 있잖아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 없이 들어갔대? 아유, 어린 방풍을 쥐도 없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과거라는 게, 이게 해토이 마센이 무조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끝났대.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결혼식장에 따따따 웨딩 마침을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결혼식장을 하는데, 신부가 뭐냐? 무조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능동태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아주 기쁘고 즐겁게 준비를 했대네. 뭐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준비를 했대. 아주 목매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신부가 있잖아요. 아주 기쁘고 좋아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결혼식을 요즘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결혼식에 신랑이 좋아하죠. 그래.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요즘엔 신부가 더 좋아하대. 신부가 아주 그냥 싱글벙글 웃는데, 결혼식에 가면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던 신랑이 좋아하냐, 신부가 좋아하냐를 꼭 쳐다봐. 그러면은 10쌍이면은 제가 결혼식 볼 때 6, 7쌍은 신부가 더 좋아해. 유심히 이렇게 참 맨날 가면 쳐다보는 게 그거야. 누가 더 좋아하냐. 근데 이 신부가 뭐냐? 아주 무조건 준비를 하고 아주 기뻐 뛰면서 아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신부가 아주 행복해 하더래요. 그 다음에 뭐냐? 요게 직설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그대로. 세상 끝날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신부로 초대하고 해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뭐냐? 요게 사실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뭐냐? 전부 다 뭐냐? 준비가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무조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그의 아내로 비유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님을 남편으로, 성도들을 누구로? 신부로 이렇게 비유한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신랑으로 표현한 데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중매를 한대. 예? 중매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 중매를 잘하면 뭐가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수리직장이고 잘못하면 뺨이 있어야 되래.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해가지고 성사가 잘 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면 수리석장이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거야. 근데 중매를 잘못해가지고 죽이면 뺨싸대기를 3대를 맞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아주 열심을 낸대. 근데 왜 열심을 냈냐?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뭐하냐? 중매를 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아주 그냥 개발에 땀나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을 내가지고 뭐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을 다 마치는 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영원하는 나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 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를 이렇게 중매시켜준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8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에게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죠? 아니 남자가 저기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녀에게 아주 빛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녀에게 뭐냐?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냐면 주어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수요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수요해 주셨냐면은 왜냐하면은 거기 항상 이런 데 보면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 가지고 뭐냐 세마포 흰옷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려면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되냐? 흰옷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잖아. 내 발은 아주 빨간 옷을 그렇게 좋아하더만. 결혼식 때 전부 다 빨개 아주 그냥 싹 빨개. 다 빨간 옷이 아주 그냥 옷에 얼마나 천시가 되는지 몰라. 하여튼 신부가 세마포 흰옷을 준비해가지고 주어졌는데 하나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왜 주어졌냐면은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신부로서 그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세마포 흰옷을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시지. 그럼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마포 흰옷을 해가지고 신부를 만들었대? 신부를 삼으셨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신부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준비 없이는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뭐냐, 제1과고 헤토이마센이 무조건 준비했다는 거야. 단호하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준비했대. 왜? 뭐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준비 없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아니,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켜놓고 기도의 불을 켜놓고 말씀의 불을 켜고 신앙의 등불을 켜있는 사람이 신랑을 맞으러 올 수가 있지. 아주 다 깜깜한데 신랑은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만나고 등불이 다 꺼져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뭐냐, 준비된 사람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준비했다. 근데 그 준비한 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동이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순결한 또 깨끗한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이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19장 9절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사가 그를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라.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라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기록하다. 그라파오. 그런데 이게 그랍손이 되면, 그랍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되면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기록해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이래요. 기록할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랍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그라파오라고 하는 게 무조건 기록하라는 거예요. 요게 그라페가 되면은, 동사가 되면은 이게 뭐냐면 글이 되는 거예요. 글. 그래서 성경에 글에 기록하였을 때 요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그라페라고 말해요. 여기 기록하다가 명사가 되면 글이 되는데 이 글은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말해요. 신약 성경은 비블리온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 아주 그냥 기록하라 동사가 그랍손이 되면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록하냐? 어린 양의 결혼식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됐는데 뭘로?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마카리오이라고 그래. 마카리오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초대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 초대가 되긴 하지만은 복들이 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 사람들이 다 준비된 세마포 흰옷을 준비된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복들이 있다. 호이 마카리오이, 여러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언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어요. 그런 특강을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계시록에 보면 누구는 복이 있다, 누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접어서 해가지고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사기꾼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은, 야 이 새끼야 넌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이런 친구가 옛날에 있었어. 아주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사람 누구야? 사기꾼이지. 네? 그런데 이 너는 무조건 기록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어린 양의 결혼식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아주 참된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못하시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네. 못하시는 게 있다니까. 거짓말을 못하세요. 왜? 진실 그 자체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진실한 말씀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돼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장을 찾아보시는데,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내가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뭐냐? 내려오는 걸 봤다는 거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으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동사가 쓰냐면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써요. 카타바이노가 뭐냐? 이게 카타가 위에서 아래로 걷는다는 거예요. 바이노. 요게 바이노가 걷는 거예요. 근데 걷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걷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뜨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걸어 내려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온다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아나바이노. 이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말은 위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청원사님 일어나 보시오. 위로 걸어갈 수 있어? 하늘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위로 어떻게 걸어가냐? 그래서 이거를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올라간다. 위로 걸어간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위로 걸어가냐? 어떻게?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으면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네? 그런 모습을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해서 아주 준비된 신부와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신랑을 위해서 아주 그냥 신부가 싹 완전히 꾸며가지고 이렇게 꾸며져 온 신부가 이렇게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뭐냐면 그렇게 준비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출처가 새 예루살렘 성의 뭐냐면 도시의 출처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반드시 준비가 무조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살 궁리만 하고 살아요. 살 걱정만 해. 오늘은 뭘 먹을까,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복되게 내 인생을 마치는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새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습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걸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준비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단장이 되어진 신부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